25절을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은 그냥 우리 개역 개정을 보세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생뚱맞죠? 지금 여기서 감사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어떤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의 이야기 흐름을 놓고 볼 때 여기에 나올 단어가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등장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감사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마법이에요. 도리어 감사 기도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를 바꾸어 버렸느냐 하면요, 여러분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행복회로의 초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초청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분위기가 돼야 초청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누구를 딱 이렇게 초청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감사의 기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정말 겨울왕국이었는데 행복회로의 초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뀐 것이죠. 사실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는 불편한 단어예요, 이 두 단어는. 그런데 이 두 언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감사의 언어였습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분위기를 바꾸고 혹은 관계를 바꾸고 혹은 하고 있는 일까지도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숨기고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감사해야 할 그런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도리어 화가 날 이유죠. 저렇게 말 잘하고 잘 배운 사람들은 제쳐두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예로 농구 경기를 하기 위해 편을 가를 때 한쪽으로 잘하는 애들이 탁 몰리고 한쪽으로 좀 못하는 애들이 몰리면 어떻게 돼요? 못한 애들끼리 모인 데서 반기를 들죠. 이렇게는 게임 못하겠다. 저애는 우리 쪽으로 넘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전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철도 들지 않은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들만 딱 모였어요, 제자로. 그리고 실습 나갔는데 뭔가 충격파는 준 것 같긴 한데 별로 결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런 제자들을 붙여주신 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놀랍죠.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 숨기고 철부지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제자들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못났는데 누가 감사하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 이유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사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고 효율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 해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생각만큼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리에 맞고 상식에 맞고 효율적이고 말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던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철부지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합지졸 같고 형편없어 보이고 무엇 하나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보다는 보는 순간 한숨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을 자기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들이 갈릴리 어부이고 무지랭이일지라도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붙여줬으니 감사하다. 예수님의 감사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에는 타이밍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타이밍이 없어요. 언제 해도 그 말 때문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뺨 맞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해도 해가 되지 않는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칭칭 감싸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해서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릅니다. 감사의 언어는 진짜 감사할 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감사는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하는 일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타이밍이 없다. 언제든지 해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시각으로 보면 감사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좀 뭔가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거라면 감사해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감사해야 됩니다. 내 구미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내 뜻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달리 말해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이라면 감사해야 됩니다. 내 구미에 안 맞아도 내 뜻에 합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라면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준 멍에는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가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지워준 멍에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면 일단 그 멍에를 지고 주님께 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삶은 무거운 겁니다. 사실 쉽고 가벼운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가벼움을,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무겁지만 쉽고 가벼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모든 배움 중에서 가장 먼저 감사의 언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언어, 삶의 비결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언어를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